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라는 제목입니다. 3장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냥 배경은 좀 이런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지금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천서를 너네들한테 보낼 필요가 있냐? 아니면 너희들한테 내가 추천서를 부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자천하는 것, 뭐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뭐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 특별히 새 언약의 사도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냐? 바울에게 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라고 그러지면 안 되죠. 당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은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대답할 겁니다. 자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자랑할 만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덕이 안 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고린도서를 쭉 읽으면 자기 변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명이 자랑이죠. 난 이런 사람이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지만 난 이런 사람이야. 너희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제대로 된 사도라고 계속해서 드러내서 말합니다. 아마 고린도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미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할까? 내가 누군지를 내가 말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기다리는 거, 내 말은 많이 들었으니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싶은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 그거 기다리는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왔던 바울 말고 다른 선생들, 다른 교사들이 추천서들을 들고 간 것 같아요. 추천서를 들고 갈 때 항상 뭔가 좀 빵빵한 이름이 뒤에 있는 거죠. 훌륭한 사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보냈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하게 사역을 잘했고, 아니면 어디 저쪽 교회에서 부흥을 이루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보내는 게 아깝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로 보낸다, 그런 편지들 받아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게 되죠. 그래도 저 훌륭한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추천서를 받아왔으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고, 이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추천서들을 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꽤나 많은 교사들, 때로는 바울과 노선이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이런 추천서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만 있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거의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뭔가 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멀리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확인할 수 있는 건 추천서예요. 누군가가 추천했다는 거, 그거 들고 가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죠. 고린도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요, 무슨 후견인 제도라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뭔가 힘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돼요. 그래서 무슨 예술가나 아니면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뒤를 봐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죠. 그리고 후견인들은 이 사람들이 훌륭해지면 훌륭해질수록 후견인들도 자기 어깨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나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철학의 발전과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고, 뭔가 훨씬 더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후견인들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뭔가 돈이 많아지면 후견인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싹수가 있고 커 나갈 것 같은 예술가, 아니면 웅변가, 철학가, 선생들을 일부러 후견들을 합니다. 후견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또 때로는 거의 노예 신분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도 좋은 후견인을 만나면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후견인의 편지를 가지고 가면 대우받아요. 아, 그렇게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신뢰할 만하지 하는 그런 추천서들이 이 당시 문화에 꽤나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들이 오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은근히 요구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왔던 여러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 듣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직접 부딪히고서도 알 수 없다면, 뭔가 추천서 내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뭐 저기 대학 총장이, 아니면 가말리엘이,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베드로가, 아니면 너희가 뭐 아는 누군가가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너희들 그걸 믿겠느냐? 그거 요구하는 거냐? 근데 바울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추천서를 받으려고 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바울은 막 베드로도 막 가끔씩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러면 베드로가 그냥 그러냐고도 그러고, 당연히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도가 분명합니다. 추천서를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겠대요. 내가 추천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줘야 되냐? 내가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다른 데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한테 내가 추천서를 받아야 되냐? 내가 그 추천서 너희들한테 받아서 가야 될, 그 추천서 너희들한테 부탁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이 알려지는 편지, 그 추천서는 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바울, 내가 어떤 사역자인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 내 사역의 결과물인 바로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내 삶과 내 사역, 그것들을 증언해 줄 거라고. 너희가 내 삶을 증언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는 누가 쓰신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1, 2, 3절을 쭉 읽어보면요, 여긴 생각이 막 푹푹푹푹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막 많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추천서 필요하다고? 아니야, 너희가 추천서야. 굉장히 좀 감동적입니다. 그죠? 그렇지.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역이 어땠는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지. 근데 고린도 교회 자체가 지금 엉망입니다. 갈팡질팡하죠. 이 사람들 바울에게 기쁨이 되기는커녕 화를 돋아요. 물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온갖 예전에 육회에 속했던 일들이 거기 있고요. 심지어는 이방 문화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지도 못하는 애매함, 서로 자랑하는 일들, 또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싸우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장판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지만 지금 모습은 뭐죠? 아주 좀 못난 모습이에요. 못난 모습입니다. 그 못난 모습의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래요. 이건 좀 불리합니다. 내가 여러 교회를 했다면 내 레주메에서 뭔 빼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빼야 돼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내 사역을 말해준다. 거기 가봐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또 거기 가봐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섬기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 찬송하고, 뭐 그러지 않냐? 내 레주메, 내 추천서는 빌립보 교회다. 누가 와서 고린도 교회도 당신이 세운 거 아닙니까? 당신이 사역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쩝쩝대면서 그냥 그건 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여전히 내 추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숨겨야 될 것 같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감격을 가지고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인 걸 압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이 사람 바울이에요. 정말로 심란하고 이게 뭔가 싶을 만큼 엉망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추천서래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이 그 뒤에 이어갑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왜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라고 얘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내 사역이 다 드러난다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기의 가르침과 아니면 자기의 헌신과 수고로 거기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뭔가가 쓰여져 있다면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내 노력과 아니면 내 지식이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내 사역을 드러내는 곳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내 수고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그 편지는 누가 쓴 거예요? 그리스도가 쓰신 거예요. 너희는 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건 맞아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시작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가 쓰셨지 내가 쓰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거기에 뭔가가 쓰여져 있다면 내가 쓴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쓰셔서요. 어떻게 썼습니까? 쓴 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모르느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모르느냐?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뭔가가 쓰여져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쓰셨어요. 그리고 그 쓰신 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셔서요. 성령으로 쓰셨고 그것은 어디에 썼냐면요, 살아계신 영으로 한 것이 오직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 마음에 쓴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에다 쓰셔서요. 바울이 여기 3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쭉 적어 놓는 건요, 당연히 뒤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31장 31절 거기에 있는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몇 주 전에 설교를 한번 했으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 그때 설교하면서 제목이 이랬습니다. 새 언약, 새로움은 용서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시작된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 언약의 관계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고요, 신실하지 않으니 그 남편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러니 언약은 밖에 두면 안 되겠대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건 이제 그들의 마음 안에 두겠대요. 그 안에 내 법을 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아는, 주님을 아는 그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바울은 그 새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직은 온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으로 새롭게 주셨던 그 새 언약,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했던 그 새 언약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시고 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는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바울은 믿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주인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일이 시작됐으니 온전히 이룰 걸 믿어요. 이건 내가 할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으면 이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전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지금은 못나 보이지만 바울은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 믿으면서요, 이 사람들 여기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선한 것들이 펼쳐지고 뿜어져 나올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내 사역의 추천서요. 난 늘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는 살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말한다면 내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고 내가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돌봐주고, 나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은 정말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는 것, 그 옆에서 청지기처럼 그 옆에서 하인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거 따라 한 거예요. 난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사역이에요. 내 추천서는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니 바울은 그냥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추천서, 너희 아름다워질 거야. 너희 성령이 그 마음의 신비를 새겨 넣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언약이에요. 성령 너희와 함께 하시고 거기다 새겨 넣으셨으니 분명히 이루실 것들을 믿으며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추천서.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고요. 그것이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지만 또 겸손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내 편지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추천서예요. 당연히 내 추천서는 내가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쓰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다 뭔가 쓰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못나고 어쩌면 고린도 교회처럼 갈팡질팡할지라도 정말로 여기가 새 언약의 교회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신비에 뭔가를 써 놓으신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 생명이, 그 새로운 생명과 그 귀하신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터져 나올 것,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 제 사역이 어떤 거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알까요? 예, 알겠죠. 어쩌면 제가 뭐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 보지 마세요. 근데 뭐 알고 어디 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할 말도 없어요. 그냥 그냥 빼박이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죠. 하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얘기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거 많고 그리고 못난 거 많아도 이게 몽땅 다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청직이고 나는 종일 뿐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셔요. 여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일, 그 일들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니 소망이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에 낙심해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못난 건 맞아요. 부족한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못났을지라도 여기 새 언약,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더 복되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 그것들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못난 사람들만 가득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만 가득해도 우리는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이곳은 새 언약,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신비에 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뭔가를 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알아서 누구도 가르칠 필요 없는 여호와를 아는 기쁨과 그 사랑 그리고 그 순종 그리고 그 놀라운 함께 걸어가는 행진이 여기에 있을 것을, 나의 잘남도 아니고 이 사람들 안에 있는 훌륭함도 아니고 새 언약이라는 그 약속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붙잡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어쩌면 아주 자랑스럽게 너희가 나의 추천서,
너희가 아름답게 될 거예요. 너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사람이고 그 안에서 만족할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입에 발린 말로 너희들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 입에 발린 말처럼, 아니 자랑하는 말로 내가 잘났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면 정말로 입에 발린 말로 내가 못났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자천할 게 있고 자랑할 게 할 말은 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인데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예요. 신비의 먹이 아니라 성령으로 써놨어요. 일어날 겁니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지금은 그냥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난리판을 벌여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새 언약의 교회요,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뭔가 교회에 대한 만족, 내 사역에 대한 만족, 그거 우리에게서 나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 모든 만족은 그 일을 시작하신, 새로움을 주기로 시작하신, 용서하시고, 생각나시나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난 것이 이 교회고 또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것으로 즐거운 거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내가 다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소망은 가득합니다. 기쁨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가득해요. 내 생명을 다해서 그 돌보는 청지기의 일과 그 섬기는 종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당하는 거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제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하이라이트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 내가 이제는 글로 쓴 것, 어쩌면 율법입니다. 율법 말고 우리가 이제 영으로 하겠다, 성령으로 하겠다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일꾼들, 그 사도는 이제는 의문으로 하는 것 아니라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한다는 게 뭔지는 앞으로 나가면서 더 얘기가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한 두 가지쯤 얘기하면, 영으로 한다,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판단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사역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글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글자가 아니라 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율법을 버린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율법을 감동하신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원초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그렇게 사역하겠다고.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 왜? 새 언약의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뭔지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점점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줄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읽어가면서 깨달아 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말 그대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은 전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율법, 말씀, 그것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 환영하고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글에 새겨진 것, 돌 위에 새겨진 것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봐요. 하지만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것, 이건 애매합니다. 의문, 글자가 인도하는 것, 그리고 영이 인도하는 것, 분명히 영이 인도하는 게 더 고상하고 그리고 더 충만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뭔가 조금 불안하죠. 왜? 같이 손가락을 딱 꽂을 수 있는 뭔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같은 영, 한 영으로 지금 세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영으로 사역하기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영, 우리가 한 영으로 세례받았어요. 우리 안에 한 영, 한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이 또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씩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영 분별의 은사 얘기하고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분별이 가능할 거예요. 왜? 바울이 사역을 해갔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던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어려워서 무너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믿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한 영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한 아버지예요. 우리가 한 주를 섬겨요. 그리고 우리가 한 영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 영, 같은 영 안에 있음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미리 막아버리는 건 어리석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교구 안에서, 그리고 구역이 교사 우리 모두가 한 영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꿈들을 미리 포기하고 놓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다 각자니까 각자의 영으로 살아갈 거다. 아니요, 우리는 한 영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요, 한 영으로 세례받아서 한 생명,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한 마음 한 영으로 노래하고 한 영으로 기도하고 한 영으로 순종하는 그 가능성, 그것들을 닫지 마셔요. 어렵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닫는 것은 정말로 더 어리석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성도와 교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저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 한 영으로 함께 판단하고 그 한 영으로 같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 이 기대를 놓치지 마셔요. 이건 왜 요즘에 들어서 더 꿈 같은 이야기고 때로는 비난받냐면요, 요즘은 다원성의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각자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냥 각자가 좋은 것 따라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몽땅 다 한 영이 될 필요가 있을까? 각자의 판단, 각자의 이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행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각자의 판단, 각자의 이해가 아니라 한 영으로 이해하고 한 영 안에서 판단한다는 것, 어쩌면 굉장히 반문화적인 일이고요,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적인 거고, 뭔가 좀 이상하고 사람들이 깨름직하게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가 한 영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았어요. 한 영으로 말미암아 같은 생명으로 일어섰어요. 우리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문이 아니라 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영이 각자 일리가 없어요. 그 영이 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한 영,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어쩌면 우리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우리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에 합한 것 말고 여전히 남아있는 뭔가, 그것들을 다 제하고 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한 영 안에서 기뻐하고 그 한 영 안에서 판단하고 이해하면서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대와 가능성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교회는 어리석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아니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래 본 적이 까마득하게 오래전일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판단하고 하나 되어 이해하는 그것들을 꿈꾸며 나가고, 또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 시작할 때 어쩌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교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꿈들을 함께 꾸시고, 정말 우리가 새 언약,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그 약속하셨던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운동하고 있고, 그 새 언약의 생명으로, 그 새로움으로 우리를 튀어오르게 할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랑이
그 소망과 믿음이 이 교회를 향해서 모두가 함께 갖게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못난 일들을 하고 그 안에 추하고 또 갈팡질팡하고 또 그러면서도 뭔가 아름답고 기쁘고 모든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여, 이것이 그냥 이 모습으로 있을 것도 아니고 주여, 여기에 방향이 없는 것 아니고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을 세우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이 하나씩 분명히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마음의 신비마다 그 말씀들을 새기시고 그 법을 새기시고 그 진리를 새겨 넣으셔서 아버지,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순종과 주를 알므로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한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한 영으로 우리에게 쓰셨으니 모두가 다 그 영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이해하고 함께 판단하며 함께 자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교회를 보면서도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그러니 또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 새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 두려움과 염려함 없이 그 생명을 누리는 귀한 교회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